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태고 세계도 상당히 강대국 간의 알력과 끊임없는 어떤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혼란해지기가 쉽고 굉장히 방황하기가 참 쉽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보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사업장을 이렇게 가서 둘러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 많이 어렵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경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지만은 웬 그런 환자가 많는지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그것도 아주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도 쉽지를 않아요. 가정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특히 이 자녀들 문제로 속을 썩기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응답 받으면은 이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응답받아서 절대 가능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쉽습니다. 세 가지만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여러분 당장에 절간에 가면 어떻지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부처 앞에 108배 하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혹은 100일 기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묵주를 주잖아요. 염주를 주잖아요. 당신 소원을 이거를 계속 아래를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24시 소원을 아뢰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돌리면서 천주교도 묵주 줘요. 또 남리호랭교에 가면 뭐 하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도록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남녀호랭교 어쩌고 하면서 그거를 또 그대면 깨우리 우는 소리 같아요. 하다마다 그걸 계속 하면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보면 막연하거든요. 기도하라는데 뭘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중에서 가장 아브라함에게 와닿는 게 뭐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사업은 먹고 사는 거는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가 없잖아요. 후손이 없으니까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근데 이미 나이는 75세예요. 자기 부인은 60세라. 65세라. 10살 차이니까. 여자가 65세가 되면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라니까 갔어요. 그래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지금까지는 뭐 안 주시던데 그래서 이미 자기 후계자 정해놨어요. 자기 집에서 지금 기르고 있고 자기 일의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며 가사일을 돌보기는 엘리에셀라고 하는 이 종을 이미 후계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이 에벤에셀 이 하나님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이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의 별 네가 셀 수 있어?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생각을 인본주의를 썼어요. 이 사라의 몸종을 여종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줬는데 이 젊은 여자니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 100세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얻을 때는 좀 힘들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언약을 굳게 잡고 누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건 누릴 거 없어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 뜻이 웃음입니다.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음이라. 왜? 99세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약속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은 언약을 잡고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노아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그 심판에서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방주에 대해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창세기 6장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딱 되니 언제냐? 방주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고 있는 사람만 아니고 다른 많은 동물들도 살려야 되니까 그거를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7장이 넘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홍수가, 하늘의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이 지하수가 터져 올라가면 완전히 천지개벽되는 일이 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식물들만 살았어요. 어떤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응답되는 게 있다. 그걸 잘 보셔야 되죠. 출애굽 사건들은 거의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피 바르는 날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맺는데 피 바른 집만 살았어요. 그리고 홍해 건널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은 내가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다 건너게 될 것이다. 어떨 때는 반석을 가지고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생수가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많이 있어요. 뭘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특히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을 받는 비밀이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거 먹이고 입히느냐? 들의 백합벌을 보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것과 못하다.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간단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까?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거는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증인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도 넘치도록 자녀도 하나님 다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건 육신도 주시더라. 이런 증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중신학원에 오신 나는 권사님이 제일 은혜 받았거든요. 말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듣지를 못했으니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이분을 전도자로 처음부터 선택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많은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편이 워낙 믿음이 없는 데다가 또 아주 좀 별난 사람이라. 내가 보기엔 이 권사님이 핍박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런 남편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당신은 맨날 교회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맨날 전도한다고 뭐 훈련 받아 다니면서 되는 일이 있나? 찌르지게 가난하고. 권사님 거기에 안 흔들렸어요. 딱 이 권사님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고 진짜 전도하신 사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경제, 가정, 그 남편이 완전히 사명자로 봤거든. 자기가 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언약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업하느냐? 나는 오직 성경에 위해 사업한다. 나는 왜 사업하느냐?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사업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불신자가 보고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맞다 할 정도로 내게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죠? 유시바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지배를 받고 너무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완전히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다 이방 신상 그거 다 우상 그거 다 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성에 모여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래가지고 워낙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1년이 아니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있는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지나간 날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이제 결단하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접근도 못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항복 문서를 이 아수르 왕이 보냈잖아요.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사람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 보여달라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 18만 5천을 친히 아침에 되니까 다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체적인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래서 강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강단 메시지 등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언약만 붙잡고 누리면 되는 그걸 찾아내고 언약 듣고 저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걸 찾아내고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 언약을 찾아내는 말이에요.
그걸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의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굉장히 자기가 이 말씀 듣기가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네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요, 모일 때마다 같이 나누어요. 말씀을 나누어요. 전도에 모일 때마다, 구역내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메시지를 또 나누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양육자에게 뭘 전달하느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붙잡았다. 언약 붙잡았다.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도록. 그리고 이 메시지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크게 이제 이런 체험을, 강단 메시지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고 이 강단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죠. 예배 시간에 길을 쫑긋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배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그 다음은 또 내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응답 받으려면은 본부, 그 다음에 메시지,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 수업하면서 그 메시지를 이제는 내 모든 사역과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RTC 뉴스에 나와서 현장에서 지금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면서 응답받아서 거기에 어떤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기도도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교회가 너무 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뭐 교회 헌신해야 돼요,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한국 교단이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지 않는 교단들은 다 그런 식의 메시지.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뭐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뭐 대형교회도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다른 분이 되고 이렇게 바뀌면서 언약은 그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영원불변이잖아요. 왜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집니까? 왜 한때 요버트 실러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 그야말로 번영 메시지를 전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크리스탈 교회, 그분이 설교하면은 미국 안에 100만 명이 그 메시지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났던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그분 교회의 지휘자가 그 종각에서 목매 자살하고, 그리고 왜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넘어갔냐는, 한때 굉장히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사람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사 입다 이후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고 평화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브레셋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중요한 인상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언약의 백성에게 불신자 같은 재앙으로 징계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언약의 백성들이 늘 전쟁통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속국이 될 정도가 아니라 주후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왜 전 세계를 흩어져 유리방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까? 복음의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 해결자인데 우상, 점술, 그리고 무속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요? 천명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 선민사상에 빠져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했습니까? 세계 복음만이 천명을 주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방인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말하면 재앙 같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237 나라지요. 모든 이방 족속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교의 사명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선교 문 닫아보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예수님도 처음 주신 절대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죠? 천하 만민이 여러분 복을 받아.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왜 언약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꾸 문제가 옵니까? 내 스스로 봤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왜 고난이 많이 왔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뭐요? 세계봉화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게 어디요? 창세기 45장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요게백에게 왜 그 시련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왜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었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마노아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건질 나시린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마노아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 한번 보시면서 적용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오지? 나는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나는 나름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이 오지?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 왜 실패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 가운데에 가장 힘센 분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이 센지 이미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놓쳤잖아요. 그러기가 언약 놓치면은 삼손처럼 돼요. 왜 놓쳤습니까? 세상 것 그 유혹을 못 이겼어요. 결국은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그 언약의 비밀을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힘 다 잃어버리고 노예되고 눈도 뽑히고 완전히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자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여기에 집중해. 이것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저주 막는 길이, 이것만이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이죠. 24시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이것이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이에요.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예요? 언약 24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24시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의 세계복음화의 체질, 왜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어느 정도 내 체질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가문은 모든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이 될 만큼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고민 그리고 내가 응답받는 중요한 길을 결단하며 그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